오늘 말씀의 제목에는 철부지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철부지란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지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을 두고 철부지, 쉽게 표현을 하면 이겁니다. 분위기 파악을 못해.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사람, 철부지, 이렇게 말하고요. 제가 언젠가 말씀 나눌 때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었던 게 기억납니다. 가을이 되고 낙엽이 지는데 어디에 벚꽃이 피었어요. 어디 진달래가 피었어요. 그래서 그게 기사거리가 되고 사진이 올라오고, 그런 모습을 두고 뭐라 그런다고요? 철부지. 계절이 바뀌는 것도 모르고 자기 기분 따라 느낌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두고 철부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애는 철이 없어요. 부모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이도 먹을 만큼 먹고 인생의 경험과 연륜도 있고 그리고 점잖고, 그래서 철이 없다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는데, 부모는 유독 자기 자식을 바라보면서 저게 언제나 철이 들랑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건 뭘 뜻하는가 하면 늘 조마조마하고 아슬아슬하다는 겁니다. 부모가 된 입장에서 자식을 바라볼 때 일일이 다 얘기해 줄 수도 없지만,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인생의 시행착오, 그걸 생각하면 내 아들, 딸은 그런 과오를 재현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뭐라 얘기합니다. 들려주는 거예요.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나 같은 실수를 하지 마라. 그런데 자녀들은 그 말을 새겨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사리를 분별할 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철부지, 분위기 파악을 못해.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철부지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그건 뭘 뜻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명하신 뜻이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내가 새겨듣고 그 말씀을 나의 삶의 지침을 삼아서 그 길을 따라 가고자 함, 이게 없고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그리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 하고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느낌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의 과오를 범해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그때 깨닫는 겁니다. 아, 내가 신앙적으로도 철부지였구나. 인생을 오래 살면서 참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그러면서 나도 나이 먹어가면서 나이 들어가면서 철도 들어가는 줄로 알았는데,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나이하고 철 드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남자들은 특히 더 심하다는 거. 철이 없어. 철이 안 들어. 그런데 너나 할 것 없이 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조심스럽게 내디디며 전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그냥 내 감정, 내 기분, 내 느낌 따라서만 가고 있는 그런 영적으로도 철부지로서 살아가는 인생은 아니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릴 줄도 모르고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뜨거운 마음, 그 사랑의 마음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나 고픈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철부지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집안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아들들 가운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합니다. 이 아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이 집안의 아버지 슬하에서 생활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 이제라도 빨리 아버지에게서 내 몫의 유산을 먼저 타내서,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돈벌이를, 이
기본 자산으로 삼아서 어디 투자를 하던가 뭐 사업 자금을 삼거나 이렇게 해서 내가 큰 부자가 돼서 사람들에게서 성공했네, 성공했네 소리를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평생에 먹고 살 만한 것을 마련해 놓은 다음에 여유로운 노후, 여유로운 여생을 지내고 싶은 이런 야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시대에 많은 이들이 이런 야망을 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사람이 주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에게나 자손들에게 내가 평생에 피땀 흘려서 모아놓은 이 재산을 남겨주겠다, 물려주겠다 하고 마음 먹고 첫째한테는 몇 프로, 둘째에게는 몇 프로, 뭐 딸들에게는 몇 프로 이렇게 나름대로 아버지가 결정을 하고 이제 준다, 주겠다 해야 이게 유산이지. 그거를 남겨줄 생각 없이 내가 사회에 환원하겠다던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기부해 버리겠다 하면 내 몫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그 유산을 소유하고 있는 이가 그 자손이나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분배하고 나누어 주겠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예요. 근데 이때 당시 이 유대 사회에 아버지가 두 아들을 두고 있었으면 아버지가 떠나갈 때에 자식들 가운데 막내에게는 3분의 1, 둘째에게는 3분의 1, 첫째에게는 3분의 2를 남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큰 장자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그 책임이라고 그럴까요? 장자가 가지고 있는, 마지가 가지고 있는 그 무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마지에게는 그렇게 갑절이나 더 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입장에서는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그 유산이 내게 될 건데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내 몫으로 돌아올 것은 형에 비해서는 절반밖에 안 된다. 너무 작은 것이 내게 돌아오게 되니까 내가 이거 타 먹으려고 주구장창 세월 보내면서 기다릴 수가 없다. 그러니 그냥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타협을 해야 되겠다. 아버지, 저의 몫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유산을 지금 주십시오. 제가 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마치 맡겨놓은 곳 찾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해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어디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이 니네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거냐 하면서 한마디 했어야 되는데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유산을 넘겨줬어요. 근데 여기 사실은 아무 말도 안 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얼마나 많은 그 아픔이 있고 고민이 있고 그랬겠습니까? 어쨌든 이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타냈어요. 그리고 먼 나라로 갔답니다. 먼 나라, 가급적이면 아버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간섭받지 않을 수 있는 먼 곳으로 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17절부터 읽었죠. 13절 조금만 위로 가보면 재산 분배를 받고 나서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재물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했다. 유산을 받기가 무섭게 며칠 기다리지도 않고 뛰쳐나갔는데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허비했다. 다 탕진한 거죠. 뭐 먹는 데 썼는지 즐기는 데 썼는지 뭐 방탕하게 살기 위해 썼는지 어쨌든 이 아들은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을 생각해 보면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조바심이 나서 견디지를 못해요. 어차피 내게 돌아오게 되어 있는 분량의 유산이 있다. 그는 있다 여겼고 그것은 내 건데 지금 소유자가 아버지로 되어 있을 뿐 이 양반이 돌아가시면 이건 내 건데 내 것을 맡겨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왜요? 철부지니까. 철부지였어요. 조바심이 나서 견디지를 못하고 그리고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때를 분별할 줄도 모르는 게 철부지. 기다릴 줄 모르는 것이 철부지의 특징입니다. 그랬더니 재산 분배가 이루어지기가 무섭게 집을 뛰쳐나갑니다. 먼 나라에 갔다 그랬는데 얼마나 먼 나라에 갔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가 재산을 다 탕진한 다음에 배가 고프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가서 나 먹을 것을 좀
얻을 수 있도록 일자리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일자리를 줬는데 그가 받은 일자리가 뭐냐면 돼지 치는 일이에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 율법 때문에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돼지를 먹지 않으니까 키울 일도 없습니다. 그 이방 사람들, 먼 이방 나라에나 돼지를 키우거나 먹는 사람들이 있는가 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얼마나 멀리 갔는지 돼지 키우는 사람이 있고 돼지 잡아먹는 사람이 있는 그런 나라에 갔어요. 그래서 가장 비천한 사람들에게 맡겨지는 돼지 치는 일, 이 일을 맡겼던 겁니다. 그래서 돼지를 치는데 그에게 일을 맡긴 사람이 넉넉하게 이 먹을 것을 주지도 않았는가 봐요. 너무 허기 가지고 배가 고파서, 그래서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열매, 돼지 쥐염 열매, 이렇게 쥐염 열매라고 되어 있지요. 그 무슨 콩처럼 생겼더라고요. 제가 그 쥐염 열매 바짝 마른 것을 성지순례 다녀온 분에게서 선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거 어디에 갔는지 또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콩같이 생겼더라고요. 큰 엄지 손가락만한 그런 콩이 들어있는 것 같이 생긴 그런 열매입니다. 사람이 먹을 수가 없는데 배가 고프면 초근 목피, 예전에 우리 찢어지게 가난했을 때 어르신들이 그거 드셨다고, 그래서 찢어지는 거라고 설명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배가 고프면 뭐든지 먹어야 되겠는데 그래도 먹고 죽지 않을 걸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쥐염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거를 돼지와 함께 씹으면서 이 둘째 아들이 마음 가운데 서러움이 몰려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나, 어떻게 하다가 여기서 이러고 있나 생각을 하니까 서러움이 몰려와요. 그래서 떠오르는 것이 아버지였습니다. 비참하고 한심한 가운데 자기 자신의 현실의 처지를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아버지가 떠올랐는데 그렇게 말했어요. 17절,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배가 고픈 일이 없는데 나는 부자 아버지를 두고도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이게 이 아들의 탄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자기 온몸으로 인생을 배워가는 겁니다. 아까 그 말씀 드렸죠? 아버지는 왜 아들을 끝까지 말리지 않았을까?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이 아버지는 왜 안 된다, 절대 못 준다, 나가려면 빈손으로 나가든지 이래가면서 끝까지 말렸어야 되는데, 유산을 주고 이 아들이 뛰쳐나가게 이 아버지가 마음으로 허용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입니다. 그건 뭐냐면, 너도 한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걸요? 너도 한번 살아봐라. 그리고요, 너도 인생의 쓴맛을 한번 겪어봐라. 그렇게 인생이 녹록한 게 아니다, 간단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부모 세대는 죽어라 고생하면서 또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로구나,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었구나 깨달아갑니다. 온몸으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바라보면 늘 들려주고 싶은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자녀는 나처럼 살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부모들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데 들을 때는 어떻게 들렸죠? 우리가 부모에게서 그런 소리를 들을 때는 다 그 소리가 그 소리, 했던 말 또 하고 저 잔소리, 들으나 마나 하는 소리. 그래서 나가는 아이들 보고 다 큰 아이들한테도 차 조심해라, 운전 조심해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부모는 차 조심해라 그러면 뭔가 보호막이 그 아이를 감싸고 밖으로 내보내는 것 같은가 봐요. 예, 그러면서 나가지만 그 아이가 나가서 우리 부모님이 차 조심하랬다, 어디 좌우를 살피고 차를 조심, 그러는 아이 하나도 없습니다. 늘 부모는 그 소리 하는 걸로 돼 있고 자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한 귀로 듣고 흘리지요. 그런데 부모는 조바심이 나요. 그래서 자꾸 그 말을 들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넘어가지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 세대가 이제 떠나가실 때가 돼가고 우리가 그때 내 나이가 되어서 자식을 키웁니다. 근데 이 아이들에게 부모가 예전에 나한테 왜 그랬었는지를 이제 알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똑같이 그 소리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아이들도 내가 하는 말을 건성건성 듣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게 아픔이죠.
여기 이 둘째 아들은 빈털터리가 되고 허랑방탕해서 가난하게 되고 당장에 끼니를 때울 것이 없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가 이런 소리를 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굶주려 배고파 죽겠구나, 이렇게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의 마음도 있었고, 너도 한번 살아봐라, 가서 고생을 해봐, 그래야 내가 왜 말렸는지, 왜 그것은 안 되는 일이었는지를 네가 겪으면서야 비로소 깨닫겠구나, 그랬을 거고요. 아들은요, 아들은 철이 없어서 아버지에게서 유산만 받아갖고 나가면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내가 알거든 어디다가 투자하면 갑절로 자산을 불릴 수 있고, 어디에 내가 인생을 걸면 내가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고, 젊은 혈기에 자기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뭐 꿈도 있고 세워놓은 생각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대로 됐나요? 그대로 되는 거 하나 없습니다. 일단은 내가 땀 흘려서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눈먼 돈이에요. 공돈입니다. 내가 죽어라고 고생해서 번 돈과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용돈과는 완전히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내 돈이 아닌 돈이 굴러 들어온 거니까 일단 허랑방탕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해보고 싶었던 짓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고선 그것이 너무 쉽게 바닥이 나버린 거지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철이 없어서 그런 결정을 내렸고 그 고생을 했는데, 이 아들이 돌아오는 결심을 합니다. 돌아오는 결심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고생할 만큼 하고 아버지께로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철이 좀 들었나? 고생을 해서? 아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이 아들의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아직도 멀었다. 철이 들려면 아직도 멀었어. 왜요? 아버지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라. 18절과 19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자기 독백이에요. 근데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 철이 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가 돌아가겠다고 결정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자기가 저지른 일이 너무 부끄럽고 미안해서 아버지한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회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너무 배가 고파갖고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느니 계산, 차라리 아버지 밑에 가서 아버지 수하에 있는 종들, 품삯을 받고 일하는 품꾼들처럼 일을 하면서 내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품삯은 필요 없으니까 먹을 것만 채워주시면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그래 그러거라 하겠지, 이 생각을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현실적인 계산, 게다가 자기 자존심도 세우는 결단을 내린 게 뭐냐면, 아버지 집으로 가서 품꾼 노릇하자. 철이 있어요? 아버지 마음을 알아요? 철이 너무 없습니다. 여전히 그 알량한 자존심 못 꺾고 있고요. 계산만 하면 이것보다는 차라리 이게 낫겠다. 그 현실적인 선택을 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 마음을 몰라요. 철 없음입니다. 그는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내가 거짓골이 돼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할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만나러 가면서 그 어떤 생각이냐, 아버지 아무 말씀도 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 하고 싶은지 내가 다 알아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아버지 제 꼬락서니를 보니까 기가 막히시죠. 내가 뭘 했니? 그 소리 하고 싶으시죠. 그래서 제가 돌아왔는데,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아들로 돌아온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도 마시고요. 저는 단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종처럼 품삯이나 받고 일하는, 먹을 것이나 받고 일하는 일꾼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 이 정도는 아버지 받아들여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아들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치지 마시고, 종 하나 더 들어왔다 생각하시고 먹을 것만 좀 해결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철이 있어요? 철이 없어요. 그게 자기 나름대로 자존심을 세우는 판단과 결정이에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한심하지요. 아버지가 나를 보면 무슨 말을 할지를 알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너 그럴 줄 알았다 하는 말은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예요. 고소해가지고 꼴 좋다, 잘 됐다, 내 너 그럴 줄 알아,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럴 줄 알아서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을 한 귀로 듣고 흘렸다가 결국 그렇게 됐단 말이죠. 왜 그랬느냐고, 내가 그러지 않았느냐고 그 말을 여기까지 올라와도 못해요. 그리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요, 그 자기 나름대로는 아버지에게 자기 방어막도 치고 자존심도 세우면서, 그래서 먹고 살 대책은 또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목숨은 연명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돌아왔어요.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인생이 참 고달픕니다. 서럽습니다. 행복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고 살아왔는데 허무한 것만 남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니 교회 안에도 철부지들이 가득한데 주로 어떤 철부지들인가?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알량한 자존심이 있어서 아버지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아직 아버지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철부지가 있어요. 또 하나는 가진 것 다 허비하고 소진되어 가고 있지만 그래도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철부지가 있어요. 또 하나는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을 들려줘도 알았다, 안다, 이제 곧 간다 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살이에 찌들어서 아버지께 돌아가야 될 순간을 결단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미루며 살아가는 철부지도 있습니다. 또 이런 철부지도 있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두 손 들고 이제야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하면서도 여전히 그렇지만 아버지, 내 자존심은 좀 살려주시지요, 그러는 철부지도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철이 없어서 우리는 아버지 마음을, 속된 표현 좀 합시다,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들임을, 철없는 아들임을 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부지들은 다 뺏기고 다 날리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도 아버지께 항복을 할 줄을 몰라요. 지금 이 철없는 둘째 아들을 보십시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이유, 내가 쥐염 열매 먹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 사랑이 그리워서가 아닙니다. 왜 돌아가려고 그래? 오직 살아남기 위해서, 배가 고파서 품꾼의 자리로라도 돌아가야, 그래야 내가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생존이 가능하다 해서 아버지께로 가기로 한 거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가 나를 한 품에 안아주시고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이 난리가 일어날 거는 기대도 안 하고 상상도 못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마음은요, 아버지 마음은 이 철없는 아들과는 전혀 딴판이에요. 20절 말씀 보십시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러면 이 아들이 유산 받아가지고 집 뛰쳐 나간 다음부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멀리 나간 그쪽을 향해서 한숨 푹푹 쉬면서 이제나 저제나 그 아들 돌아오기만을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오늘은 오려나 그러고 멀리 바라보는데 저만치 해서 희끗희끗 사람이 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거지예요. 근데 걸음걸이로 보나 뭐로 보나 내 아들이 틀림없어요. 그러면 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입니다. 철없는 자식은 나 살려면 아버지한테 가서 품꾼 노릇해야 되겠다, 이 계산하고 오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들이 저만치 보이는데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그 아들을 맞이하러 달려갑니다. 꼴 좋다, 내 뭐랬냐, 이게 무슨 꼴이냐, 이 거지가 돼갖고 돌아왔네, 이 철없는 자식이. 이게 아니었다니까요. 죽었던 내 자식이 돌아왔다. 아버지는 가만히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상상합니다. 그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합니다. 저는 딸이 없어요. 아들만 셋 키웠는데 아들들이 다 군대 갔다 왔어요. 이 아이들 군대 보낼 때도 울었고,
그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아들이 셋 있으면 그 중에 딸 같은 아들이 있죠? 없어요. 그런 아들 없습니다. 그러면 첫째 아들 군대 보낼 때는 울다가, 둘째 아들 보낼 때는 이렇게 조금 덜 울다가, 셋째 보낼 때는 다녀와 이런다고 그런다더라고요. 저는 안 그랬어요. 똑같이 울었어요. 그런데 어떤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는가 하면, 난 이 탕자 아버지를 보면서 그 수료식 있지 않습니까? 훈련소 수료식 연락이 와요. 당신 아들이 수료하고 이제 이등병 달고 자대 배치 받기 전에 얼굴 한번 보여줄 테니까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갔죠. 철원에도 가고 여기 원평리도 가고 갔죠. 가는데 똑같아요. 순서는 뭐 애들이 앞에서 뭐 또 하고 이제 군대 훈련 받으면서 배운 거 이렇게 이제 시연을 해 보이고 뭐 차렷 경례도 하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다 어설퍼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부모들이 잘한다 그러고 우리 군인 아저씨들 멋지다 그러는 부모들 거의 없어요. 다 지 자식만 찾아요. 어딨나? 근데 못 찾아요. 왜요? 들여보낼 때는 각자 옷 입고 들어가는데 몇 주 만에 얼굴 보는데 똑같이 새까맣고 똑같이 옷 입고 그리고 서 있는데 우리 아들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저는 찾았어요. 내 자식은 보이더라니까요. 그래서 걔 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우리 유치원 재롱잔치 하는 손주에게서 눈을 못 떼는 것처럼 우리 애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뭐를 하고 있는데 눈물부터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슨 시간이 있는가 하면 부모님과의 상봉 시간, 그게 있어요. 그럼 애들이 쫙 도열에 서 있던 다음에 차렷하고 흰 목장갑 낀 오른손에다가 계급장 하나 딱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등병 계급장. 이거 이제 엄마나 아버지가 가서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제 아들 앞으로 다가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멘트가 나오는데 제 아내가 저를 찾은 거예요. 갑시다. 아들한테 갑시다. 그러는데 제가 안 보였대요. 3번 다 그랬대요. 어디 갔냐? 저만 벌써 가 있어요. 저는 알아요. 그 순서가 되면 내가 가는 걸 알아서 우리 식구들은 나를 찾고 있는데 나는 우리 아들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계급장 달아주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와락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 나요. 애는 안 웁디다. 첫째는 울었어요. 둘째, 셋째는 울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울어도. 근데 첫째는 같이 웁디다. 근데 우는데 얘는 지가 고생해가지고 힘들었는데 부모님 얼굴 오랜만에 보니까 울었겠지만 나도 군대 갔다 왔거든요. 나는 얘가 훈련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을 겪었는지 다 알거든요. 아들아, 얼마나 서러웠냐,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두려웠냐, 얼마나 막막했냐. 지금 너 이등병 계급장 하나 달았다고 제대하는 거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시집살이가. 그리고 네가 자대 배치를 어디로 받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이 아무 데 나가도 군대는 똑같다. 그리고 거기 가면 너 막내 생활을 해야 돼. 발바닥이 보이지 않게 뛰어다녀야 돼. 군기가 든 척도 해줘야 돼. 먹을 때, 요새는 안 그렇다. 먹을 때 밥을 떨어뜨리지 말고 직각으로 밥을 먹어야.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서 그 아들을 와락 끌어안아서 울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보고 그 아들을 한눈에 알아봤는데 그 아버지가 사라졌어요. 왜요? 출발했어요. 벌써 가서 그 거지 아들, 냄새나는 아들, 더러운 아들을 와락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속으로는 그랬을 거예요. 내가 그래 뭘 했냐. 집 뛰쳐나가서 너 꼴 좋다, 그 소리가 왜 안 나왔겠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고맙다, 돌아와줘서 고맙다. 그게 우리 아버지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부지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릴 줄 몰라요. 그냥 아버지는 을에 그래야 되는 건 줄로, 엄마는 을에 그런 사람인 줄로 알아요. 그러니까 철이 없는 거죠. 엄마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했던 소리가 이런 소리구나. 너도 자식 낳아서 키워봐라. 너도 자식 낳아서 키워봐. 그런 말씀 하시더니 내가 자식 낳아가지고 그냥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하슬하슬하고 조마조마하고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이태원 가지 마라. 아무리 그래 봐야 자식들은 그런 소리 안 들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철없는 아들은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와락 안아주실 때 아버지 품에 안겨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면서 엉엉 울면서 내가 뭘 몰랐구나, 철이 없었구나, 이거 생각할 줄 몰라요. 완벽하게 철이 없어요. 그래서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아까 준비했던 멘트 그거 날립니다. 21절,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건 뭐예요? 지난날의 과오를 자기가 뼈저리게 후회하고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까? 아니요. 당장 먹고 살 대책이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오지 않고서는 생계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자기 체면을 살려야 되고, 아버지께 죄송하게 되었고 미안하게 되었지만 나는 어디까지나 아버지의 아들 자리로 복권하려고 온 것이 아니었고, 나는 그냥 아버지 집에 많고 많은 종들 중에 하나로 내가 종살이하고 먹을 것만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왔사오니, 그건 자기 체면도 살고 먹는 문제도 해결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계산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요만큼도 몰라요. 이게 철부지예요. 근데 21절 말씀과 22절에 보면 21절 마지막에는 뭐뭐뭐 하나, 아버지는 그랬어요.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나 그 말이 아버지 귀에 안 들려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세상에 마음 빼앗기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더럽게 추악하게 이런 인생을 살아온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 부둥켜 안고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죽었던 내 아들, 잃어버렸던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제일 좋은 옷을 꺼내와서 입혀라. 더럽혀지고 거칠은 그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조차 없어서 맨발로 돌아다니며 굳은 살 먹이고 상처투성이 난 저 발에 신을 사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도 끌어다가 잡아라. 오늘 우리가 먹고 즐기자. 큰 잔치를 베풀어라. 철없던 아들, 아니 지금도 철없는 아들, 이 아들인데 단지 그 아들 철없는 상태로 돌아왔는데, 그리고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고,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고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푸시는 분, 지금 이 스토리가 예수님이 이야기를 만들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 들려주시는가? 아버지의 마음. 해봅시다. 아버지의 마음. 이 철없는 것들아, 너희가 아버지 마음을 알아. 너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철없는 사람들이 많고, 나이에 많고 적은과 관계없이 죽는 날까지 철이 안 들다가 가는 사람도 세고 셌습니다. 그런 건 다 뒤로 하고 신앙적으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살아간다고 하고 그 말씀을 매번 읽거나 듣거나 묵상하면서 살아간다고 해도 그 말씀은 말씀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잖아요. 그 아버지 유산 받아가지고 집 뛰쳐나갔던, 그래서 지 하고 싶은 짓 다 해봤던 그 아들이 돌아와서도 여전히 철이 없는 이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우리들의 모습과 흡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철없는 우리를 보고, 야, 너 신앙생활 한두 해 했냐? 20, 30년, 30, 40년 하고 직분 받고 중직까지 하면서 언제 철 들래? 신앙의 철은 언제 들래? 하고 들려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떤 모습이어도 네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그 마음이 곧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집에는 이 아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둘째 위에 형 하나 있었어요. 아들 둘이에요. 이 큰아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는가? 아버지 곁에 머무르면서 집 뛰쳐나간 적도 없고 유산 달라고 발버둥 친 적도 없고, 그리고 아버지 시키는 일 고분고분하고 그렇게 살아온 아들이에요. 착한 아들이죠. 그러면 이 아들은 철이 들었을까? 아니요. 이 아들도 여전히 철부지였어요. 철없는 착한 아들. 그래서 그 아들의 행태를 이렇게 보면 집을 나간 적도 없고 너무 착한 아들이었고 아버지 곁을 지켰는데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았는데, 밖에 나갔다 일하고 들어오니까 집 안에서 뭐 음악 소리가 나고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웬 잔치냐? 오늘 무슨 날이냐? 종한테 물어봤더니 종이, 아이고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하고 지금 이러는 겁니다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동생이 살아왔단 말이냐 하고 달려 들어갔으면 철 있게요? 입이 대빨 나왔어요. 옷을 걸어도 양복 한 5벌은 걸게 생겼어요. 입이 대빨 나왔는데 그 이유를 자기 입으로 설명을 합니다. 내가 왜 지금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확 나빠졌는가? 노하에서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였더니 28절이고요. 그 소리 듣고 아버지가 와서 들어가자.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 동생이 왔어. 들어가자. 그랬더니 그 속에 응어리졌던 감정, 자기가 지금 왜 화가 났는지에 대한 것을 확 털어놓습니다. 29절 30절. 내가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상화지를 참으셨나이다. 한마디로 줄여볼게요. 이게 뭡니까? 이게 공평입니까? 불공평이죠. 난 바보입니까? 나도 뛰쳐나갈 수 있거든요. 나도 아버지 유산 달라고 때를 쓸 수 있었거든요. 나는 얌전하게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근데 나를 위해서 내 친구들과 한 끼 먹으라고 염소 새끼 하나 잡아주신 적이 없으신 아버지가 아버지 유산 가지고 나가서 할 짓 못할 짓 다 하고 재산 탕진하고 거짓에서 돌아온 자식 뭐가 이쁘다고 송아지를 잡고 난리를 치시는 겁니까? 나는 바보입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참 이 모습은요, 교회 안에 있는 철부지의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도 철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어느 집에 계시는데 한 여자가 나드향이 담겨 있는 옥합, 나드향은 최고의 값어치를 치는 정말 구하기 힘든 나드향이 들어있는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적이 있어요. 곁에서 지켜보던 가룟 유다는 이 여인은 예수님께 얼마나 헌신되었는가,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가, 이것을 생각할 줄 모르고 가룟 유다가 뭐라 그러냐면 아깝다, 아까워, 저걸 팔아서 300데나리온이 되는데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면 얼마나 더 좋았을꼬. 참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고 현명한 판단 같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그는 도둑이라. 도둑이에요. 내 돈이 아닌데 저걸 날 주면 나는 저걸 300데나리온으로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 돕겠다고 하고 한 30데나리온은 책 쟁겨놔야지, 이런 생각을 먹고 있는 도둑이라. 그러니까 값어치, 그러니까 어디에 써야 되는지에 대한 값어치에 대한 평가가 단순하고 현실적이에요. 물질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전도지를 찍었는데 3만 장을 찍었거든요. 한꺼번에. 그랬더니 얼마가 듭니다 했더니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 사업하시는 분이 이게 뭘 하든지 투자를 하면 투자한 것만큼 거두는 그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지 밑 빠진 독에다가 붓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전도지 3만 장을 찍어서 돈이 얼마다 그랬더니 아니 전도지를 길가에서 내가 돌리는 거 봤는데 10이면 10, 100이면 100 다 갖다 땅에다 던지거나 쑥겨서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쳐다도 안 보던데 그거를 3만 장을 뿌려서 그 중에서 한 장이라도 누가 읽습니까? 거기다가 왜 돈을 허비합니까? 그걸로 차라리 그래요. 이것보다는 차라리 이게 낫겠다. 아까 그 탕자가요, 내가 여기서 돼지 주업 열매를 먹고 있느니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종살이 하는 게 낫겠다. 그게 자기 나름대로의 현실적인 계산에서 나온 얘기인데 철없음. 뭘 몰라요. 이건 단순히 액면가로 물질적인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특별히 영혼 살리는 일에 있어서. 그런데 바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집 나가지 않은, 집 안에 머물러 있는 철부지들에게 해당되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했던 말을 기억해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31절.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그러니까는 무슨 말인가 하면 저 좀 보세요. 관점을 바꿔봐. 생각을 바꿔봐. 지금 네 동생을 위해서 송아지 한 마리 잡았다고 지금 흥분해갖고 난리를 치는 거냐? 그런데 우리 집에 송아지가 한 마리만 있는데 동생 위해서 잡았으면 전 재산을 탕진한 거지. 동생을 위해 잡은 거지. 근데 우리 집에 송아지만 있냐? 소도 있고 낙타도 있고 당나귀도 있고 말도 있고 짐승이 이렇게 많아. 그 가운데서 죽었다가 살아온 것과 다름없는 네 동생이 살아서 돌아와 준 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송아지 한 마리 잡았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네 거야. 그렇게 억울하고 그게 그렇게 아깝냐? 이 많은 것들 중에 죽었다가 살아나온 동생, 잃어버렸다가 살아난 동생을 위해서 내가 너무나 기뻐서 이 일을 했다. 너는 얼마나 계산적이고 너는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냐, 얼마나 너도 철없는 아들이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집 안에는 아들이 달랑 둘밖에 없었는데, 만약에, 이건 제 상상입니다, 만약에 또 다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철이 있는 아들이었다면 어땠을까? 그 아들은요, 아버지가 둘째가 유산 가지고 집 뛰쳐나갔을 때 밤잠을 못 이루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한숨만 푹푹 내쉬시고 멀리 내다보시면서 이제나 저제나 아들 돌아올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들은 우리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구나, 그럼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는데, 그러면 내가 나가서 집 나간 그 아들을 찾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찾을 때까지 찾아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버지가 너 찾으셔, 아버지가 널 기다리셔,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면서도 벌써 마음이 설레요. 왜냐하면 아버지 앞으로 이 집 나간 아들을 데려다가 놓으면서 아버지가 기뻐할 생각만 해도 나도 기쁜 거예요. 그게 아버지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철 있는 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내 마음을 아냐? 수성교회 안에 철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냐? 나는 집 뛰쳐나간 잃어버린 내 아들, 딸을 찾는다,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아버지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집 뛰쳐나간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을 생각하고 헤아릴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을 품는다면 그 아들은 철 든 아들이지요. 우리가 근래 자주 부르는 찬양곡이 하나 있습니다. 이 찬양은 가사가요, 탕자의 형, 집 안 뛰쳐나갔던 철없는 형, 그 형이 부르는 노래로 가사가 지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보시면서 이 마음에 한번 공감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같이 가사 띄워드릴 테니까 아시는 분들 같이 이 찬양 해봅시다. 철없는 아들이 부르는, 깨닫고 부르는 찬양. 나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헛된 소망 바라던 내게 있는 건 허전한 마음. 늘 곁에 계신 내 아버지, 그의 사랑을 잊고 있었네. 살아 견뎌온 시간 모두 아시는 아버지 마음. 다 같이 합시다.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마음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는 모든 것 품은
나를 찾으신 나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주 계신 곳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라.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래저래 철부지들이에요. 우리 아버지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철부지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내가 잃어버린 내 아들 딸들을 찾고 싶다. 그들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아니 철이 없는 모습 그대로도 괜찮아. 내 사랑을 못 깨달아도 괜찮아. 내가 그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준 것에 큰 감동받지 않아도 돼. 그냥 내 품으로 돌아와 주기만을 나는 그렇게 원한다. 집 뛰쳐나가지 않은 착한 아들들은 자기는 철이 들어서 지금 여기 있는 줄로 알아요. 철없는 우리들에게 우리 아버지께서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